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주하고 본문이 같은데 오늘은 후반절인데요. 오늘 6번째 마지막 이제 전신갑주인데 한 번 더 우리가 선포하면서 능력 있는 말씀 아멘으로 한번 하다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실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력,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6가지를 제시해 주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찌라부터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마지막 오늘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마지막입니다. 이전에 5가지는 모두 뭡니까? 우리를 다 보호하는, 방어하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6번째 마지막은 방어도 되죠. 칼입니다. 단검, 칼인데 이 검이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공격용,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가지면 좀 더 공격 무기가 많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밖에 없나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다른 것도 필요 없다는 거. 말씀 하나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공격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죠. 그거는 스포츠 게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공격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공격용 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더 살펴본다면 여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했던 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잖아요. 보편적인 우리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중에서도 핵심은 뭐죠? 우리의 구원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 내용인데 그 모든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가 이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은 구체적인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기록을 했죠. 어디서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소설을 쓰듯이 자기 생각, 자신의 어떤 사상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온전히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는 뭐라고 하냐?
먼저 알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통치를, 성령의 감동에 받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1핵도 오류가 없는 한 문단, 한자 한자, 한 단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의미 없이 기록된 글자는 한자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근원적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쓴 소설이었다면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성령님이 저자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이 뭐요? 성령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어요. 이 성경을 볼 때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잘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인 학문이 대단하고 IQ가 160이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 해서 성경을 자신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아무리 그가 시골의 한 할머니라도 배운 게 없고 정말 어찌 보면 그냥 이제 그냥 그렇게 늙어서 돌아가실 분과 같은 초라한 인생이고 사람들의 어떤 기대나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 성경을 관통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무슨 차이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거. 그게 뭐죠? 바로 앞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삼위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시죠.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알 수 없습니다. 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알 수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곧바로 고린도서 2장 13, 14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저도 그 말씀을 보면 기도부터 해요. 성령님,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하고 보세요, 성경을.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해석하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성령의 검, 칼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 아무리 세상에 뭐 식칼을 들고 온갖 장칼을 들고 한번 찔러보세요. 사람이 심령골수를 쪼개지 못해요. 이 성령의 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완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전지전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죠. 양심의 화에 맞아서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한 심이요. 그 죄인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각성케 하고 회개케 하고 어리석은 모든 인간들의 변명,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며 그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 그 말씀은요, 언제나 함께 가야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가는 겁니다. 성령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말씀만 강조해서도 안 되죠. 뭐 우리나라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 강조하는 순복음교회라고 그러죠. 말씀 강조하는 장로교회라고 그러죠.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님만 강조하고 그리고 막 신비하게 은사 하나 추구하고 아니면 반대로 말씀이지 성령 그걸 또 등한시하는 이 오리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케 하는 거예요.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10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한 모델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강림하시죠. 그리고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곧바로 4장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세요.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려 그러죠. 마귀는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갈급한 거, 가장 목마른 거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치고 돌아와요.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줄이셨어요.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또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사람이 안 되셨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세워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자로. 그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정말 지금 갈급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예수님 이전에 그 모든 위대한 인물들도 다 넘어졌어요. 마귀의 시험에 다 꺾여버렸어요.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는 유일하신 분이 되죠. 처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12형이나 더 불러서 이 마귀를 꺾어도 되고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으로 완전히 박살내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싸우세요? 자신의 능력으로 뽐내면서 내가 이 정도야 라고 싸우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라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도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의 문제, 이 시대의 만문 숭배, 여기서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 광야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얘야, 돈이 네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다. 말씀이야. 말씀이 너의 모든 걸 책임져.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너 돈 필요하지? 돈이 최고야.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예수님이 안 넘어가니까 또 마귀가 공격을 해요. 마귀가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가지고 하하를 공격하듯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시편 91편은 뭐예요?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그럼 천사가 받아줄 거야. 이야, 그럼 너 대스타 되겠지. 너를 다 우러러 볼 거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영심리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바꾸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인기를 얻고 시선을 끌고자 성전에서 뛰어내리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자꾸 내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송 듣고 그렇게 안 하면 막 삐끼게 만들고 나의 이 죄성과 더불어서 결합되면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공격하는 마귀에게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말씀으로 물리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물리칠 때 어떻게 해요? 마귀는 또 꺾여지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무너질 수 있는 요소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마지막으로 카드를 내는 게 뭡니까?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줘요. 네가 내 앞에 경배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죠? 왜?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이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김을 받았잖아요. 마귀의 세계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자기 거인 것처럼 경배하면 너에게 다 주겠다.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권력도 너에게 주고 세상의 모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유혹할 때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까? 돈의 유혹, 인기의 유혹, 권력, 여러분 이 정치인들 보세요. 권력욕이 얼마나 병적입니까? 미친 것 같아요. 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양심에 화이 맞은 짓을 뻔뻔스럽게 TV에서 하는 거 보세요. 권력욕, 내가 가장 높은 자리 모두 내 앞에 꿇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속에 이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를 외식하는 자들에 의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호통을 치시듯이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그걸 철저하게 배격하고 물리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거기 헬렐레아가 넘어가면 꼬꾸라져요. 수치를 당하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이걸 그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정확한 말씀이 나오면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났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꺾여집니까? 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지 능력으로 싸우니까. 마귀가 그 인간의 능력에 꿀릴 마귀예요. 갖고 놀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싸웠다면 우리가 뭐 잘났다고 내 생각으로 싸워요. 나 바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체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말씀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귀가 공격해오고 유혹을 하고 박해를 가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해요.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뿐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너희가 총독 앞에 끌려가든지 어디에 가는 데 끌려가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 입에 말씀을 준다고.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한다고. 유혹뿐 아니라 박해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 했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령이 요하라. 그리고 드디어 기도하던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1절에서 4절 보면 오순절이 이르렀어요. 한 곳에 다 모여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해요. 이 쓸데없는 소리, 인간적인 소리, 막 패배적인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살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온갖 역사들이 다 일어났죠. 이렇게 성령 충만했을 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한 유명한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 영광, 홍감 및 관조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스피르 4장 12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워 떠는 거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죠. 자, 그러니까 박해가 올 때 4장에 보면 박해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끌고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 이들을 박해할 때 사도행전 4장 8장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치유의 역사들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끌고 가서 박해하니까 베드로가 그전에 도망갔는데 이제는 담대해요. 끌려갔는데 해야 될 말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뭐랍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보여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어요. 물러날 수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구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흘리신 피, 그것만이 모든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피해요. 다른 그 모든 것들, 다른 어떤 인간이 성인 초항받고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이나 그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걸레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의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성령이 그 앞에서 제압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랍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래 말하지 마라. 19절에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정인이죠. 본 걸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잡혀갔지만 뭐예요? 해야 될 말을 주는 거예요. 순교, 기꺼이 박해를 받는 것 오히려 기뻐하는데. 그러면서 박해받아서 온 그들이 함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박해받으면 꺾여지는 거 아니에요. 고난받으면 신앙이 꺾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박해와 그 어떤 어려움에서 더 살아납니다. 4장 그 뒷부분 29절에 뭐랍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했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불러나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함을 받은 이 성령의 검이 있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된 게 성경에 기록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세요.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들으면 막 이 가슴이 벅차고요. 와, 정말 멋진 사람으로 보이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멋진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걸 보죠. 자, 교회사에도 제가 한 번씩 언급하지만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오늘 간단하게 언급하겠어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 그 암흑과 같은 중세시대, 성경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교황권이 더 권위가 있는,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연옥교리, 마치 천국에 티켓이 있는 것처럼 성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면죄부를 써주고 하는, 그 썩어 빠진 그 중세 암흑기에 그 한 수도성이 고뇌를 했죠.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선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해봤지만 도무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마틴 루터. 그가 어느 날 뭐예요? 로마서를 보면서 대각성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선행, 나의 고행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에게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른 것으로 선행을 통해서 믿음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덧붙이는 잘못된 교리들, 여기서 박살나는 거예요. 말씀의 검 앞에서 거짓된 교리가 완전히 꺾여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교양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이다.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라. 종교개혁 정신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말씀 가지고 시대와 역사를 뒤바꾸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세계 역사를 뒤바꿔버려요. 종교개혁만큼 예수님 오신 이후에 가장 위대한 진보는 없어요. 그게 진짜 진보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길을 여는,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종교개혁자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화형을 당해도 꺾이지 않았어요. 이 귀한 성경. 그런데 당시에 가톨릭은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라틴어로만 기록해서 사제들, 자기 기독권들만 딱 공유했어요. 모든 백성들은 무지했어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왜? 그러면 자기들 교리가 탈로 나가고 다 떠날까봐 아예 자기들의 특권층, 그들만을 위한 것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어떻게 했죠? 제일 큰 일을 한 게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 나라 말로. 놀라운 역사예요. 아무나 성경 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대의 역사를 바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가톨릭도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가톨릭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권하면서 바뀌게 돼요.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워낙 탁월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기록한 게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가톨릭의 고위성직자가 한 말인데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이 고위성직자가 뭐라고 했냐면, 왜 성경을 이렇게 읽게끔 방침이 바뀌었는가? 우리가 방침을 바꾼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교도들이, 그러니까 개신교죠, 우리 교회죠. 이제는 믿지 않는 성경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확신을 해쳐온 것은 성경에 대해 파괴적인 본문 비평을 하는 여러분 신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찬성하는 것은 우리들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죠? 성경에 이 권위를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보게 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종교개혁 정신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이 말씀을 부정하고 마치 인간이 기록한 성경인 것처럼 고등비평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고위성직자가 본문 비평하는 여러분 신교도들,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와 역사를 이끌었던 유럽,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개했던 영국을 비롯한 모든 유럽들이 왜 지금 저렇게 무너져서 인본주의가 완전히 그들을 장악하면서 온갖 음란과 더러운 제약들이 가득한 더러운 땅으로 바뀌었습니까? 장로계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존 칼뱅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가 지금 얼마나 더러운 땅으로 바뀌었습니까? 프랑스 사람이 나를 들으면 욕하겠지만 지난번에 파리올림픽 때 그들이 하는 퍼포먼스를 보세요. 역겹기 그지없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그 영혼들을 죽인 거예요.
성령의 권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도 다 떠나고 성령 권위가 무너지는 자유주의 신학이 돌아서 성경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제하여버리는, 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된다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신을 왜 믿어요? 왜 그런 인간들이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어서 교회를 공격합니까? 차라리 저는 신천지가 이쁘게 보이지, 그게 진짜 저는 제일 악독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왜곡시키고. 무서운 이단입니다, 자유주의. 여러분, 절대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한국도요, 지금 여러분 이 전통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으로 고백하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자유주의적인 것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들어온 줄 아세요? 교회 정말 조심해서 나가야 되고요. 신학교도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아직도 그걸 믿냐고. 교회 다니는 목사가 사모가 그런 소리예요. 왜 목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신학 잘못됐다고 정말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맹비난할 수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도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과 너무나 괴리된 삶을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나의 바탕에 두고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자유주의 신학과 뭐가 다르죠? 이 고위성직자가 말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거 없어. 너희 교회, 개신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사느냐? 그 말씀 그대로 믿느냐? 믿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지.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 우리도 다 번역해서 가르칠 거야. 조롱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나의 가치관을, 나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전에 있었던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죽는다 너희들. 왜? 제약된 삶이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권자가 된다. 뭐예요? 시내산에서 그들의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개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 바꿔. 노예의 근성 버려. 오만불평 버리고 널 없다고 거지 근성 버리고 노예 근성. 하나님의 자녀야. 왕의 아들이고 딸이야. 나는 너에게 성령까지 나의 영을 너에게 줬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침을 너에게 다 주었어. 너희들에게 교회를 주고 동역자들도 붙였어. 충분해. 네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너희 살 수 있고 너는 승리해. 그거 아닙니까? 뭐가 부족하죠? 세속적인 가치관. 그 방식대로 살면 자유주의 신학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걸 이 고위성직자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영적 정의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정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읽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모세에 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 그 리더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주야로. 말씀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달으면 너에게 새로운 영이 열린다. 새로운 통찰력이 생긴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모든 게 달라져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묵상하며 나아갔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은 어떻게 무너뜨렸고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들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보세요. 여호수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상황에서 적당한 응답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여러분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지 마음대로 선택해. 그게 세속화예요. 하나님을 도무지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대표한테 묻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면 잘려요, 그 사람. 반역이에요, 국가적으로 본다면. 제일 큰 죄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사울이 왜 버림당했죠? 다윗과 딱 대조되잖아요. 사울을 평가하기로. 그가 내게 묻지 아니한 거로 그를 죽여. 역대하서 10장 보세요. 마지막 절에.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다윗은 뭐예요? 신앙이? 다윗의 새로운 하나의 호칭을 제가 이야기한다면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묻는데 힘들어요. 엎드려 보라고. 그 음성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막 가슴 터지는 감격이 있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돼요. 이루어져요. 새로운 세계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르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뿐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했던 갈렙,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광야에서 유리방하다 죽어요.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10명의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전부 다 나는 죽게 되었다. 밤새 보고를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막 울부짖고 막 돌로 쳐 죽이려 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그때 갈렙이 아니라고 옷을 찢으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이 있고 없고가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려요. 여호수아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상황이 어려운 건 모르겠어요. 똑같이 다 봤어요. 장대한 아닥 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크신 능히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믿는 거예요. 약속을,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14장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5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금을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말씀이 나를 생존하겠다는 거예요. 사명자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갈렙은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청년이에요. 여전히 그는 강건해요. 85세가 돼도 그 영적인 기백은 꺾이지 않고 더 속사람은 강건해요. 나이가 든다고 약해진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14절에 헤브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게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뿐 아니라 그 자녀들, 후대까지 다 복이만 이 갈렙의 믿음으로. 그만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묵상하는.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관점,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살게 돼요. 이 땅에 살지만. 말할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자, 묵상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정말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거든요. 로고스는 이 보편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레마는 뭐예요?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때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레마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묵상과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떨려서 막 밤을 새기도 하죠. 그 시편 19편의 그 시인처럼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듯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말씀 보는 그 자체가 내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면서 그 가슴을 벅차게 하고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 담대함, 지혜, 총명함, 능력.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응답받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응답이 떨어져요.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자리인지 몰라요. 예배의 자리를 그래서 사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죽어요. 종교생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시편 119편, 105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주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건데 주님 말씀하시는데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돼요. 그리고 순종하게 돼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죠. 그 인도함을 받는 삶, 순종하는 삶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속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도 받기 힘들고 버리진 않지만 예수님이 잘 안 나타나요. 그게요, 암흑기예요. 암흑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자꾸 나타내 보이시면요, 담대해져요. 죽어도 기쁨으로 죽어요. 여러분, 자꾸 승리의 DNA를 내게 박아야 돼요. 자꾸 패배, 실패, 못난이의 DNA를 박으면 안 돼요, 나에게. 그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세요. 자꾸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되고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더 순종이 그 다음에는 막 쑥쑥쑥 잘 돼요. 하나님의 음성도 더 잘 듣게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 주고요, 없는 자는 쫄딱 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처럼. 이게 얼마나 놀랍고 또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 주면서 내가 이게 나눌 게 참 개인적으로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가신 거 이야기 생각하면. 자, 지난번에 DNA 가서 한번 짧게 나눴었나요? 부산 그 대부흥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던 저에게, 그래서 10년 동안 매일 기도하다가 서울에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밤 6시, 저녁에 모이면 밤 10시, 11시까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명절에도 어른들 뵙기 전에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고, 하루를 빠질 수 없는 거예요. 부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심정. 근데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 하나의 또 아픔을 한 개 소개한다면, 제 동생이,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인데, 동생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얼마나 착하고 좋았던 동생인데 나중에 너무 아프고 알 수 없는 병, 아픔, 고통. 그러다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참 눈물로 기도하고 했던 그 동생, 한 6, 7년 아무 소식 깜깜하고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부산 성록교회 다닐 때 매일 9시 예배를 들었거든요. 밤 9시 예배예요. 그럼 365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처럼 밤에 9시.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죠. 그때도 이제 9시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저는 그때 부산 대붕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 기도할 때였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었어요.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본문이. 다른 설교 들을 필요도 없이요, 이 말씀이 저에게 강타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제 가슴이 떨려와요. 그냥 무관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저에게 렐레마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이 반응을 하면서 가슴이 떨려오고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팍 깨달아지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철이 돌아온다. 제 동생님이 철이거든요. 철이 돌아온다. 왜 이 말씀 들었는지 그게 응답이 임하죠. 나는 부산 대붕에 좀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동생으로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가족으로서 기도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근데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들으셨다. 돌아게 할 거다. 그래가지고 강단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이 말씀 붙잡고 가정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함께 돌아가는 길에 이걸 나눴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지나서 돌아왔어요. 대순진료에 갔는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한번 살짝 들었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난 눈물이 그렇게 많을 줄 난 몰랐어요. 밤새도록 제가 우는데 범벅이 돼요. 그 모습이 너무나 상해 있어가지고 저 노숙자 전도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많이 영으로 상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사람. 밤새 우는데요. 그리고 지금 나하고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 게 내가 대통령이라고 산수그룹 회장이라고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그 영혼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하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그 영혼이 어둠의 사슬이 풀려지고 돌아와서 안 나갔어요. 수많은 응답의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지체들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뭘 다 결정하고요. 기도도 안 하고 나한테 꿀밤 맞습니다. 말씀 바로 진짜 건강한 신앙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고통스러운 삶에서 완전히 호적거려요. 교회 다니는 데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넘을 받으면서 그 외에는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없습니다. 모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